오늘 읽었었던 말씀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들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환상입니다. 흔히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번역에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살구나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의 환경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아마 매화 정도로 소개하는 것이 오히려 적합할 듯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살구나무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에서는 그 뒷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살구나무를 굳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켜라는 각주를 보면 밑에 1번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는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세 번역에 보면 각주에 보다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사케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켜보고 있다의 히브리어는 쇼케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음을 빼면 똑같습니다. 다만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샤케드, 쇼케드, 하나는 살구나무, 하나는 지켜보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살구나무를 보면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연상해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구나무 가지는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고 있는 분으로 이스라엘을 그리고 남유다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으로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2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3절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예레미야서의 표제로서는 요시아 왕부터 해서 이 시드기야 11년 말 예루살렘 함락 때까지를 그려내고 있는데 실제로 예레미야서 맨 뒷장을 가면 시드기야 이후까지 예레미야서 52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 이후까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은 죽게 되고 52장 31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의 왕위를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라고 하면서 시드기야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만 살아있을 때 그리고 바벨론도 새로운 왕이 등극해서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왕이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 특사를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새로운 시대가 임했을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표제는 사실은 이 정확히 예레미야서 전체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는 많은 시대를 거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첨가되기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로 여호야김 시대와
그 다음인 시드기야 왕 때의 일을 주로 기록되어 있고,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사이에 끼어 있는 여호야김도 사실 포함되는데 그 이야기는 이 표제에는 빠져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하고 이 여호야김 그 사이에도 여호아스 또는 살룸이라는 왕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두 왕은 불과 3개월씩 다스렸던 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축소가 되었다라고, 그래서 생략이 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 기간이 짧아서 뺐다고 하기에는 왕이기 때문에 뺐을 것 같지는 않고, 이것이 예레미야서가 주로 활동했던 것 이후에도 많은 부분이 첨가되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살구나무 가지의 이야기를 보아서는 본격적으로 이 남유다가 멸망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을 때를 가정하고 있는 때부터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냐면, 이 살구나무 가지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끓는 가마 환상이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라고 하면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서 이 땅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15절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끓는 가마 환상을 보고 그것에 대한 해석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의 환상은 그 끓는 물들이 결국은 북쪽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올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북쪽, 우리가 흔히 남유다의 멸망은 바벨론이라고 했을 때, 주적이 바벨론의 위협이 이렇게 크게 대두되던 시점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시점은 요시야 왕 때만 하더라도, 요시야 왕은 매우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국가가 매우 부강했던, 그리고 다른 때보다는 강성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북쪽 땅에도 이 성전개혁을 했을 정도로 힘이 있었고, 바로 애굽에서부터 바벨론을 치러 전투를 하기 위해서 올라올 때 그를 막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전쟁에 참여했었던 것을 보면, 북이스라엘 편에 섰다는 것보다도 남유다와 남쪽의 애굽과 북쪽의 바벨론 사이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힘을 구축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끓는 가마의 위협이 요시야 왕 때는 사실은 그렇게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끓는 가마 환상이 대두되는 시점은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 그리고 그의 아들 살룸 또는 여호아스 왕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3개월 만에 이 애굽 왕에 의해서 교체되는 그런 격변의 시기에부터 사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말이 너무나 자주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의 빈도수를 보면 구약에서 나오는 전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것에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예레미야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말이 심하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여호와의 말씀이 필요했을 시점이기도 하고, 또한 그 말을 했을 때 도저히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믿기지 어려운 환경이었음을 또 반증도 해줍니다. 또 한 가지는 환경이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리 환경을 떠나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풍조가 팽배했었던 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저는 세 가지 원인 중에서 세 번째 거를 가장 지지합니다. 환경을 떠나서 환경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것과 같은 너무나 평화의 시대라 하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려 하려고 했던 사람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시대, 그때가 바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겨울이 되고 나서 모든 것이 죽어있는 가운데서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가 바로 이 살구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죽게 되는 시점에서도 너희들이 다 죽었다 하는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금 부활할 수 있도록 생명력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나타내지만, 너희들이 늘 깨어있으라 라는 말을 전달하는 기능도 갖고 있는 겁니다. 살구나무를 보면 그래,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내가 깨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내 삶을 돌이켜야지라고 초청하는 것이 바로 살구나무 환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1장부터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대놓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려시는 것이 본뜻이겠습니까? 사실 이 여러 가지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끄트머리쯤에 예레미야서 전체 중에서 매우 앞부분부터 본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입니다.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강력하게 심판의 이야기를 뱉으신 하나님의 진의가 멸망시키려는 것의 진의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단을 칠 때가 있습니다. 야단을 칠 때 칭찬부터 하고 이것은 참 잘했는데 요거만 고쳐라고 하는 부모님들, 사실 교육적으로는 그런 교육 다 받았지만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 화부터 버럭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를 내고 야단을 치는 게 정말
자녀를 죽이기 위해서 야단을 칩니까? 사실은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돌아오면 모든 것 다 잊어먹겠다,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전보다 더 사랑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 속했기 때문에 아무리 자녀가 잘못된 것을 야단치면 사실은 부모 마음이 더 아픈 것은 당연합니다. 이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표현은 매우 다른 곳에서도 리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불렀을 때, 자녀로 삼으셨을 때를 2장 2절에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광야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닐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첫 열매이라는 겁니다. 이 첫 열매, 광야 이런 표현들은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게 속했기 때문에 내게 속했다라는 그 표현을 광야하고 첫 열매라고 표현했다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속했다는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매우 독특한 예언을 합니다. 보통 예언은 구두로 임합니다. 말로 합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고 환상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자는 말로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특한 행동을 하라고 지시를 해주십니다.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배띠라는 것은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허리를 묶는 띠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띠는 원재료가 식물에서 추출한 거였기 때문에 물에 닿으면 쉽게 썩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끌리지 말게 하기 위해서 허리에 매라, 허리에 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유브라데라는 것은 우리가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이라는 이 바벨론의 유명한 강줄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실제로 이 유브라데라는 것은 이 남유다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는 거의 10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브라데 강까지는 갔을 거라고 보지 않고 남유다에서 매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강 중에서 지류 중에서 하나를 유브라데라고 상징적으로 부르는 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거기서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6절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벌써 3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한 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주시면 편할 텐데 하나하고 다르게 합니다. 하나하고 또 다르게 합니다. 7절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췄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고 물에 젖었으니까 다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니라.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진의를 들으면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중요했던 말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이 내게 속했다, 나의 자녀처럼, 나의 분신인 것처럼, 나의 속한 것처럼 그 속했다라는 것을 띠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유다는 나에게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너희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허리에 늘 묶여 있어야만 되는데 그것이 물가에 있으면 허리에 묶여 있지 않고 그렇게 물속에 잠겨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썩어서 다시는 허리띠로 쓸 수 없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허리는 그야말로 남자의 힘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려 할 때 씨름 절룩거리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다친 허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의 허리가 돼서 그 허리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내게 속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게 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심판의 말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버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돌아오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는 말이 전체 구약에서 433회가 드러나는데 그 중에서 155회가 이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의 3분의 1입니다. 2장 2절, 2장 5절, 4장 3절, 27절, 5장 14절, 6장 6절, 9절, 16절, 21절, 22절, 7장 3절, 20절, 21절, 8장 4절, 9장 7절, 15절, 17절, 23절, 10장 2절, 18절, 11장 3절, 11절, 22절, 21절, 12장 14절, 13장 1절, 9절, 12절, 13절, 14장 10절, 15절, 15장 2절, 19절, 16장 3절, 5절, 9절, 17장 5절, 19절, 21절 등등등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게 속했다라는 표현을 내가 끊임없이 너희들한테 이야기한다라고 했는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는 그들에게 듣기 싫은 멍해, 지고 싶지 않은 거추장스러운 멍해로만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쇠무게를 달아주시겠다, 바벨론의 멍에를 달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광야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때는 씨를 뿌려도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이었고 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을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2장 2절에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을 때 나의 소산준 첫 열매가 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6절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이처럼 살구나무나 아니면 이렇게 끓는 가마 환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준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달고 오멸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셔도 다시는 그 허리에 매일 수 없는 끊어진 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허리에 늘 붙어있는 그 띠가 되려면, 영원히 하나님의 속한 것이 되려면, 영원한 하나님의 첫 서선이 되려면, 영원한 하나님의 귀한 그 성물이 되려면 우리는 듣기 싫어도, 듣기 거북해도 여호와의 말씀을 늘 듣고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터진 웅덩이를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짜 웅덩이는 하나님인데 그 진짜 웅덩이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헛된 것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참된 것에 두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들 때 그 내용이 무시무시해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거대로 우리를 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고, 내게 속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라 라는 표현이구나, 나는 정말 청년 때 신부였구나 라는 것을 회복시켜주는 말씀이구나 라고 감사함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무시무시한 말씀을 가운데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선언이 참됨을 확인하는 말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원히 하나님의 허리에 매이는 그런 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싫지 않고 무섭고 두려워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붙잡을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